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고요, 23절부터 2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웬만하면 가져가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퀴즈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만 보더라도 극명히 드러나는데요,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에만 무려 12번이나 기록합니다. 뭘까요? 한번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네, 그게 에베소서의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림 받으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활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한 가지만 좀 붙들고 말씀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은 했는데 삶이 퍽퍽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답을 이야기하며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참 재밌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기 전에 살았던 삶을 나누어서 비교하며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그래서 또 한 번 더 많이 기록하는 단어가 뭐냐면 시제인데요, 전에는 이러했지만 이후에는 이렇다라고 비교하면서 에베소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할 말이 참 많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말씀 중에도 보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흰머리가 검은머리가 된다, 혹은 작은 키가 커진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극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사실은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문제라는 것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 수 있었는데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나니 이게 내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요,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성경 안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죠? 다 읽으시죠? 열심히 읽고 계시는 분 압니다. 전에는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았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이 그냥 경전 중에 하나,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이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하고 생명에 가득하니 내가 읽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삽니까? 성경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지도하시니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죠.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우리 호치민에서는 거의 그럴 일이 없죠. 한국에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선, 전에는 그러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전철 옆에 앉은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니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러 갔는데 너 앞에 있는 저 노란색 티 입은 저 여자아이 있지? 저 여자아이에게 복음을 전해 말씀하시니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어디 아프시죠? 혹시 이 옆구리가 아프시지 않으세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게 하세요. 마음 아파 기도하는 한 전도사가,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점심 식사거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야, 상철아, 너 저 친구에게 너 5만 원 갖다 줘.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 때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저도 돈이 없었어요. 학교에 올라가면서 2,000원짜리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갖고 그걸 하루 종일 먹었어요. 밥을 못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5만 원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하나님, 돈은 내가 받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도 제가 숨겨놓은 잊어버린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5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내가 구했던,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로 나를 채워지게 하셨다. 그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 전하다가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죠. 우리 교회만 은혜 받으면 되죠.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우리 교회만 광고해서 이쪽으로만 오십시오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안 믿으니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걸 거침없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뭘까요? 당시에 종되었던 사람들, 이 종되었던 노비들에게 불로 지진 그 가문의 문양을 얼굴에 찍었습니다. 이마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왕의 복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저거 노예네, 저거 종이네 하고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마귀가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짓을 하건 어떠한 삶을 살건 우리가 마귀의 종인 걸 모두 다 알아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쭉 읽어 나갈 건데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데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방탕으로 방임합니다. 그리고 이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화인을 맞아서 이마에 너는 종된 놈이야 라고 붙여져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그 화인 맞은 양심, 그 죄의 문양을 지워버리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화인 맞은 종에서 종의 값을 다 치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방탕하지 않고 죄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감각이 무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무엇이냐?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상처라, 갖다 주어. 상처라, 복음 전해. 상처라, 힘써.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심으로 일어나는 경험들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스스로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내 뜻대로 살기를 소원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죄에 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여전히 무뎌지고 단단히 굳어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깨부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순복해야만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그들의 삶이 여전히 굳어있고 여전히 죄의 관성 가운데 있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 너희가 전에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죄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잖아 하면서 그들을 깨어내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주보에 가득 안 채우거든요. 근데 꽉 채워놨습니다. 옛사람의 특징과 새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주르륵 빠지지 않고 나열했냐면 여전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가면. 자, 여러분, 옛사랑의 특징,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름으로, 떠남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9가지가 있는데요, 다 거론하진 않군요. 특징적인 거 몇 개만 함께 보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허망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안에 텅텅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걸 원어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상숭배한다는 말입니다. 우상숭배한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비어있는 마음에 누가 자리 잡냐면 우상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합쳐짐으로 비본질들을 버려야 되는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이 연속해서 말해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총명이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1절에 한번 들으셨죠? 총명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대 팔레스타인의 마음은 어디를 지칭한다고 저번에 들으셨습니까? 네, 머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마음은 이 심장을 말하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마음을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게 다 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떠남으로 인해서 구분함이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가 도대체 그 말을 듣고 왜 신천지에 가는 거야? 아니,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는 왜 도대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총명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 총명함이 사라짐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18절에 무지함이 일어나고요, 또 마음이 굳어지고요, 고집이 세진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을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감각 없는 자, 원어의 뜻으로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떠나 있음에도 그것도 모르고 아픔도 몰라요. 얼마나 죄를 짓고 스스로에게 아픔을 주는지 수치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신을 방탕함에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방탕함의 주도권을 넘겨주는데요,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천지 창조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주인을 완전히 바꿔내는 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 내 아버지가 사단이 되는 일이고, 내 가치가 사단에게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을 사단 앞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게 보십시오.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이야기한 아니야,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죽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인이 누굴까요? 사단이 주인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선악과를 억지로 먹이지 않았어요. 너 하와 일로 와, 너 억지로 먹어, 입에 막 꾸역꾸역 쳐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와가 지 손으로 따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주인을 누구로 결정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에게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단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적이 없어요. 저는 사단에게 제 주도권을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여전히 교회 나오고요, 저는 여전히 예배해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저는 사단을 찬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삶이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산다? 사단을 따르라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너예요. 너는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살 수 있어, 너가 영광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영광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방탕함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내게 넘어오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불교도 안 믿어요, 저는 무슬림도 아니에요, 저는 저만 믿어요. 이거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다 사단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행합니다. 마치 경주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9가지의 하나님과 끊어진 모습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죠?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자, 우리 민솔자매가 뒤에서 푹 하고 웃었는데 없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썩어져 가는 구습의 열매를 우리는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의 이 헌 사람의 모습을 보고 19가지의 새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번 볼까요? 새 사람의 특징 19가지입니다. 무려 19가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심령이 뭘까요? 심령. 여러분, 누스는 마음이고요, 푸뉴마는 영입니다. 그래서 심령,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마음. 겉모습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세 사람의 특징 중에 겉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없어요. 다 속 안에서 바뀌는 것이죠. 자, 뭐가 바뀌느냐? 옛날에 허탄하고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가치 없는 것에 목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속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심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여기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보통 우리는요 카디쉬라고 합니다. 카디쉬, 구약에서 카디쉬라고 해요. 거룩, 뭘 뜻합니까? 구별됨, 성결,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거룩은 전혀 다른 의미의 거룩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이,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룩은요, 효도라는 뜻입니다. 효도. 아니, 거룩이랑 효도랑 뭐가 같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연결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효도하는 새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뭘까요? 그건요, 선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성립됐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거에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사단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어저께 막 우리 침을 튀면서 이야기했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개체입니다. 개체. 지들이 알아서 살아나가요. 그러다가 이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요. 아이를 낳고 나서 그제서야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아이를 낳고 생각하는 것. 아,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태카미를 키우면서요, 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계속 생겨요. 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좋아하셨겠구나. 부모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감사하셨겠구나. 이게 오늘 저 거룩함 안에 포함된 의미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 계세요? 처음부터 아셨던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이를 키워내면 키워낼수록, 또 교회에 몸에 속하고 속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야, 너 내가 사랑했잖아, 너 내가
이거 사줬잖아. 그러니까 너가 커서 나한테 이거 사줘야 돼. 지금 네가 학교 다니는 거 다 적립해놔. 나중에 그거 이자까지 쳐서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건 나이가 적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계속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알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식 새끼가 어디 있어요? 없죠. 표현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져 갑니다. 언제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저 25절 앞에 하얀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나서 그런즉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부단히 힘을 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목사가 안 됐으면 분명히 사기꾼이 될 놈이야. 저는 거짓말 진짜 잘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려고 제 안에 심령이 날마다 싸워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좀 이따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걸. 네 번째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어예요. 창세기 4장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다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나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을까요? 과연? 오늘 말씀을 근거에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린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그에게 그럴 선택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자마자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때 다 깨졌어요. 그때 모든 인간이 다 죄 앞에 노예가 됐고, 아담 때부터 노예가 됐고 죄를 이길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요, 자존심 바닥바닥 세워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한 가지 제한사항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뭘 의미할까요? 제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해가 막 지고 있습니다. 막 뉘엿뉘엿 막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야야 해 진다, 야 빨리 화해하자, 이걸까요?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빨리 떨어버릴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으면, 양심에 선한 양심으로 찔러줬으면 반응하란 말이야. 그 말인 겁니다. 가인의 마음에 틈이 생기는 순간 가인을 죄가 집어삼켰던 것처럼 그런 틈을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틈 주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회복시키셨으니 이제는 다스리며 그 죄에 사로잡히지 마라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지 않고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함.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말을 통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침. 여러분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7번입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음. 여러분 근심이라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라는 것은 성령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고통을 가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맥락 안에서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무슨 맥락 안에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맥락 안에서 성령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 때나 성령에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고통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에 근심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운영위원회가 주인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야유회 갑니다. 근데 저는 하는 얘기가요, 장로님들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는 방에 항상 올립니다. 우리 저기 누가 있으니까 좀 회비를 좀 깎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두 집 있는 데는 부담이 되잖아요. 회비를 좀 깎아주십시오. 우리 이 가정은 조금 더 좀 이렇게 절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가 내야 될까요? 교회가 다 부담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그거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막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할인해 주십시오. 더 깎아주세요. 그거 장로님들께 자꾸 짐을 다 지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부담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 두 교회가 연합해서 했지만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부흥회 강사를 접대하고자 줄을 섰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거절드렸어요. 계속 다 찼어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요 가장 아프고 힘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가장 괴로운 것들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빛나는 거, 잘 되는 거, 좋은 거, 이익 보는 거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인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성령에 서로 힘을 내는 귀한 공동체여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린다. 맞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행한다. 여러분 이거 친절하게 하겠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원어로 말하면 유쾌하다라는 거예요. 유쾌하다. 만나면 유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만나면 막 불쾌하고, 목사를 만났는데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쾌한 관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김.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이 그냥 5만 원이나 받아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헬라어가요, 유스와 플랑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고요, 같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 이거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힘들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11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쭉쭉 넘어갈까요? 13절, 13번째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음. 여러분, 거룩의 단계가 있는데요, 거룩의 단계가 뭐냐면 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은 제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결 예식을 행하며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결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슨 단계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부정과 정결과 거룩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정결해졌으니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덮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결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추함, 음담, 패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저속한 말, 뒷담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분별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구분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9가지 말씀드려서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로 구별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삶의 모습들이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관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끊어내라, 정리해라. 이게 우리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어요. 3년 내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어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언어로 인해 스트레스가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들놈이요, 요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식당에 가면 쪼또이 늑소이 그래요. 뭐예요? 저 물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유치원 선생님이 이걸 쓴대요. 가르쳐주지 않는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요새 뭐 잘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톱을 깎는데 휴지를 안 대고 깎는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태카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살짜리가. 아빠, 3살 버릇이 8가지 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한참 고민하다가 3살 버릇이 뭐 몇 살까지 간다고? 8살까지 간다고요? 이러고 가요. 뭐 말하는 걸까요? 안 가르쳐줬는데 아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는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가까워지면 이거 19가지 안 가르쳐드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가 되면 9가지 안 가르쳐드려도 여러분 다 알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직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직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성경 원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죄인 아닌 분들 계십니까? 9가지의 여러분 옛 모습을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체크해 보셨으면 아마 대부분 체크되셨을걸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계속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주님 안에 계속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담력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계속 속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뭘 해? 뭘 배워? 뭘 더 해야 돼? 아니요. 속해 있으시기만 하면 돼요. 찬양하겠습니다.